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45조.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7일자 본문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께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이방하지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도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특이하게 솔로몬이 주로 많이 쓰는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이 오늘 이 잠언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기 스스로가 총명하지 못한 짐승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 은혜로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분수 주제를 모르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톨스토이가 지은 책 이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제목도 있는데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것. 이게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아는 것이죠. 아굴의 잠언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하고 필요했으면 편집자들이 여기다가 끼워 넣겠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이 글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성경 안까지 들어온 것이죠. 아굴은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사람의 총명이 없어 짐승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은 누구라도 짐승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됨을 강조하려고 자신을 빗대서 나는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욥기랑 비슷한 패턴의 어떤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4절에 나와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장중 그 손에 모으는 자가 누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땅의 끝을 정한 자,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대답은 모른다. 사람은 어이없게도 그냥 저절로 생겼다. 참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우연히 생겼어. 전 그걸 믿기보다는 차라리 뭐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창조과학 뭐라도 좋아요. 하여튼 창조론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 신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은 난리가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주를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전과 공전이 조금만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꺾기, 기울기, 그래서 위도 경도가 있고 사계절이 있는 것인데 여기 조금만 비틀어져도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왜 하는가? 이 질문은 어떤 거와 결부시켜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것이죠. 이런 것을 모르고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 없는 짐승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또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서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며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방패 곧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 늘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관계성 속에 내 포지션과 내 자신을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백날, 그래서 저는 불교가 허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백날 자기를 수도하고 명상해봐야 몰라요. 모른다고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는가?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인격체, 특히 다른 자연이나 여러 가지 사물과의 나의 관계성 속에서도 알지만 다른 인격체와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이고 남자고 그런 걸 알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죠? 내가 있다는 건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아 살고 있으니 내가 성도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아는 것이고, 살게 될 몸된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모르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아골의 표현처럼 나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종말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때 우리 눈이 떠지고 짐승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백날 똑똑하게 공부하고 박사학위가 1000개, 10개, 1000개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짐승 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멀쩡하게 살게. 짐승이 보세요. 얼마나 코끼리, 사자, 호랑이 힘셉니까? 근데 우린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 알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나를 또 알아가고 지혜 없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의 총명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고는 하나님께 두 가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넘어요. 근데 자기는 두 가지라고 했으니 두 가지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니 더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더 많아요. 세,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우리 그 뭐 혹부리 영감 뭐 이런 그게 전래동화인지 그런 거 보셨죠? 기억나시죠? 소원을 말해봐 뭐 할 때 소원 말하는데 엉뚱한 소원을 얘기하는 거, 엉뚱한 소원. 그럼 결국은 다 소원 날려버리고 세 번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결국 그냥 제자리 아니면 더 못한 뭐 인간의 욕심이 끝없고 지혜가 없는 자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뭐 이런 교훈적인 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소원을 들어주마. 너는 무엇을 들어줄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냥 맛있는 거나 시커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10년만 젊었어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수중에 한 내 욕심 안 부리고요. 딱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구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 그 사람이 뭘 구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죽도록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난 이쁜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난 10cm만 커졌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아굴이 구하는 거 보세요. 왜 아굴의 잠언 여기 들어왔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구한 것은 뭐냐면은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이것을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 그런 은혜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구한 게 이게 참 자문에서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가난하게 또 마시고 그렇다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둘 다 안 되긴 그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신에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참 정말 은혜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가 되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고, 또 너무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다 뭐 이런지는 않겠지. 요즘은 가난해져서 남의 것을 훔쳐서 사기쳐서 빼앗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운 것이. 부자도 가난하도 꼭 뭐 부자가 되면 이러냐 그건 또 아니고요. 가난하게 되면 이러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고백이 참 중요해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벼락부자는 벼락으로 망하더군요. 벼락부자는 서서히 뭐도 생겨야지 갑자기 그냥 말 그렇게 졸지에 갑자기 그냥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졸부라고 그러죠. 졸지에 부자가 되면은 졸지에 망하더라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등따 사람이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여기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절박한 간절함이 없거든요. 기도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는 하지. 물론 감사는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 절박하게 매달리고 찾지 않아요. 우리가 늘 어떤 긴장감, 기도 제목, 그리고 뭔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정말 꿈꾸는 것, 이런 게 있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그것 만약 딱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한 영적 긴장감,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기도 제목을 주는지도 몰라요. 이 축복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너무 비참해지고 너무 하면은 사람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이럴까 봐.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시켜 가지고 하나님 뭘 가르쳐 주냐면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나는 주님만 가르쳐 준 줄 알았는데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거라고.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 근데 자꾸 우리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이걸 확대시켜서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세요. 짐승들은 그걸 정말 잘 알아요. 그냥 오늘만 있어. 걔네들은 내일 걱정 안 해요. 내일 죽을 값이라도 내일 걱정 안 해요. 내일은 내일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재밌으면 돼. 해피하면 돼. 주인하고 재밌게 놀고 산책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 돼. 그게 해피한 거예요. 아이 저런 짐승. 아니요. 사람이 뭐가 달라요? 걱정한다고 내일 일이 내가 달라지나요? 걱정을 한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미래를 내가 더 컨트롤하려고 하고 미래에 내가 내가 뭘 해가지고 보장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내일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난 그저 오늘 주시는 일용할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또 그 은혜에 따라 충성스럽게 성실하고 충직스럽게 살아가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배우기를 또 실천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이걸 구하는 아굴의 태도가 참 귀하다 생각돼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해요. 과정은 거짓이라도 일단 부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장관 청문회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장관으로 안 나왔으면 잘 그냥 숨기고 살았을 텐데 뭘 저렇게 다 까발려져 가지고 저렇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나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안이 들어오면 저는 할 깜도 안 되지만 안 할 것 같아요. 뭘 그걸 다 보세요. 안 했으면 그럴듯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보세요. 과정은 어쨌든 간에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욕을 먹든 뭐 하든 뭐 하는 장관만 되면 되는 거죠. 가문의 명예에 평생 동안 연금 나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수모를 겪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리석은 게 있어요. 과정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승같이 벌어져서 정승같이 쓰라는 거예요. 개처럼 벌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과정이 구리고 뭐 이렇게 벌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수처럼 버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이 그거지. 우리 속담처럼 개처럼 뭐 정승 쓰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굴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은혜로 살기를 원했어요.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 아굴이 구했던 소원을 우리도 소원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14절이에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톨스토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 아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실제 이제 삶을 비교하고 있어. 샘플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이 상전을 비방할 경우 저주를 받고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계급과 신분제 사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취지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폐지돼도 어느 사회나 위치나 포지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하 관계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직무든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어느 분야, 어느 세계 가보세요. 다 이게 있지 없는 데가 어디 있나? 다 있어요. 뭐 조폭생이만 있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데나 있어요. 아무래도 경험치가 많고 경력이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러면 당연히 그 포지션이 있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제넘게 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 자리만 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줍지 않게 지혜 하나 아는 것 같고 그 함부로 남의 일 갖다가 누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샘플이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무리가 있다고 책망.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자가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공경하고 봉양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고 있죠. 또 아주 거만한 사람과 포악한 사람을 책망하죠. 이것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어려운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오늘도 아주 이게 어려운 얘기야.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분수와 주제에 넘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다. 부모를 잘 공양하고 대해야 되는 것이다. 거만하고 포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몰라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다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 말씀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아굴의 말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고상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느 제가 아는 분이 참 인간은 겉에만 뭐 그럴싸하고 있는 척하고 그러지만 술만 들어가고 말이지 그러면은 개가 된다는 거 개. 멍멍멍멍. 완전히 짐승들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냥.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뭐 포장하고 이렇게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한편으로는 뭐 그렇다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부정할 수도 없고 참 인간이 뭔가 이렇게 제어하고 남도 의식이 되고 뭐 하고 그러고 우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니까 그렇게 못 살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뭐 남 눈 의식하지 않으면 짐승같이 사는 거지 뭐 그냥 짐승처럼 딱 짐승처럼 그냥 오로지 말초적인 쾌락만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모르면 짐승처럼 산다며요. 결국 말씀을 통해 알죠.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잖아요. 그걸 통해 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냥 뭐예요? 일반적 계시는 자연이에요.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느껴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분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분인가. 이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순전하다 그래요. 순전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번 CBS 제가 그저께 이거 주제 갖고 했잖아요. 거짓이 없고 완벽, 조금 더 거짓이 없고 완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그런 자가 방패, 곧 뭐가 된다고요?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마지막은 제가 설교 한번 한다고 그랬죠. 이 본문이 내일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집 689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